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성탄절 준비한다고 해서 잠깐 내려가서 이제 격려도 하고 살펴볼 겸 내려갔더니 갑자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던 천혜전 선생님이 날로고 와서 아이들한테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는 무슨 옆구리만 찌르며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아. 그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얼떨결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설명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와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한테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큰 차이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뭘 많이 가지면 기쁘다 그래요. 뭘 이루면 기쁘다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문득 제가 아주 어릴 때 보았던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영화의 제목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책도 있고 이제 영화로 그때 이제 나왔었죠. 근데 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그 영화가 그대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다 느낀 게 뭐냐면 아주 내가 어릴 때 본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영화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스크루지라고 하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있는데 스크루지 영감이 인식하는 크리스마스는 일 안 하고 낭비만 하는 아주 짜증스러운 날이에요. 그때 해놓고 이 스크루지 영감은 크리스마스를 경멸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어요. 거기서 홀령 넷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홀령은 자기 친구이자 동료 사업가였던 홀령입니다. 스크루지가 친구를 기억하기는 굉장히 탁월한 회계사이고 뛰어난 사업가로 스크루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홀령이 온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쇠사슬의 의미가 뭐냐? 그 친구 홀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일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세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쇠사슬이 나를 평생 묶고 있던 일이고 이 쇠사슬이 내가 평생 세던 그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살다가 죽었고 자기는 그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스크루지에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러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돈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경고를 날리고 이제 친구 홀령은 사라졌어요. 첫 번째 홀령은 자기의 과거로 데려갑니다. 돈 버는 일에, 청년 시절에 돈 버는 일에 너무나 몰입해 있다가 연인을 놓친 거예요. 결혼해야 될 그 여인을 놓친 자기의 과거를, 사람을 놓친 그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에 나타난 홀령은 스크루지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가 크리스마스 내일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홀령은요, 자기의 장례식장에 데려가요. 자기의 장례식장에 데려갔는데 스크루지가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자기를 예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장례식장에 그동안 자주 만났던 거래처 사업 같이 했던 동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스크루지의 장례식장에서 스크루지를 예도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조차
무슨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 얘기만 하고 있다가 형식적으로 추모만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약과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거 잘 죽었다, 저 나쁜 놈, 저 구두쇠, 돈만 하는 흡혈귀 이런 소리만 잔뜩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죽음에, 자기의 장례식장에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 손때가 묻었던 뭐 시계라든지 옷가지 이것도 도둑놈이 훔쳐가서 팔아먹는데 더 이상 자기 손때에 묻었던 물건조차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을 지나서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먼지가 잔뜩 끼고 관리도 안 되는 그 무덤의 묘비, 그걸 손으로 이렇게 먼지를 털고 보니까 스크루지라고 묘비명에 자기 이름이, 자기 무덤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스크루지가 자기의 삶을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무덤 속에 갇혔는데. 자기의 무덤 앞에서 비로소 후회하면서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삶을 살 수 있다면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통곡을 하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아침이었고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날 자기가 다시 태어난 기쁨이 넘쳤고요. 새롭게 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빈민구제소에 들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었고, 평소에 무관심했던 조카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모처럼 깊은 대화를 했고요. 성공이라고 착각했던 자신의 삶이 기실은 비참한 실패한 손가락질 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달았죠.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면서 비로소 참된 기쁨이 회복된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분명히 다른데,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를 요즘 계속 회자되고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뭐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비교를 해봅니다. 다만 제가 몇몇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제가 이해한 수준대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도파민은 세로토닌과 같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도파민이 많으면 사람이 굉장히 흥분하고 설레이는 마음들이 생긴다고 해요. 도파민이 적어지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파킨슨 병 같은 병에도 걸리고요. 기억 장애가 치매가 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적으면. 근데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아는 소위 조증,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독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근데 도파민도 여기서 제가 좀 사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좀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좀 해결됐습니다. 이 도파민도 건강하게 생기는 도파민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생기는 도파민이 있다 그래요. 신경 전달 물질이.
건강하지 못한 도파민의 생성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SNS에 푹 빠져 있을 때, 또 쇼츠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을 때, 게임에 너무 빠져 있을 때, 이 건강하지 못한 도파민은 로또가 당첨됐을 때도 생긴다네요. 로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로또 당첨되고 잘된 꼴을 못 봤어요. 이유가 건강하지 못한 도파민이 확 올라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생기는 허무함과 허탈.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성공의 함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마 여기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허탈해지는 거죠.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안 좋은 도파민은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것을 통해서 안 좋은 도파민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쥐 시험을 한 결과를 보니까 쥐 앞에다가 이 버튼을 놓고요, 주사를 통해서 마약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마약이 들어오고, 버튼이 누르면 마약이 들어오고, 너무나 도파민이 엄청나게 생겨버리니까 이걸 누르지 않으면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쥐가. 그 쥐가 계속 버튼 누르고 아편 주사되고 도파민이 확 올라가고, 안 누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이 무기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계속 버튼 누르고 주사 맞고 버튼 누르고 주사 맞고 이러다 보니까 쥐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생식하지도 않고 죽었어요. 죽는 거죠. 뭐. 안 좋은 도파민이 계속 자극될 때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건강하지 못한 도파민도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 일종의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 만족에 취하다 보면 결혼도 관심이 없어지고, 장기적인 플랜도 세우지 못하고, 도전 의식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도파민,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자, 건강한 도파민, 이것은 신경 물질이 천천히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불건강한 도파민은 갑자기 아편 확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우울해서, SNS 중독, 휴대폰 중독 확 올라갔다가 푹 꺼져버리면 분노가 생기고 조급증이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근데 건강한 도파민은 천천히 올라갔다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도파민이 없으면 치매 걸려요. 파킨슨병 걸리고요.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도파민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중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도파민이 올라간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건강한 도파민이 올라가는 거예요. 명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도파민이 올라간답니다. 정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도파민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치매도 안 걸리고 파킨슨 병도 안 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독서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요즘 연세 드신 셀에서 성경을 1도겠다, 2도겠다, 3도겠다, 4도겠다 막 올해 한 해만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건강한 도파민이 계속 생겨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을 감수할 때 건강한 도파민이 올라간다 그래요. 사람들은 좀 편안한 길로 가기 원하잖아요. 근데 좀 오르막길,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좀 올라가고 나면 건강한 도파민이 생기고, 운동을 하면 건강한 도파민이 좀 생기고요. 노동을 했을 때도 건강한 도파민이 생기고, 무엇보다 목양실에 올라가면 건강한 도파민이 생겨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의 차이를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의학자들이 증명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극은 팍 올라갔다가 푹 꺼져버리면 무기력해지고 충동적이 되고 조급해지고,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 말씀의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도파민이 꾸준히 올라가서 치매도 안 걸리고 파킨슨 병도 안 걸리고 우울증도 안 생기고 의학 지식으로도 규명이 조금은 되어집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성도가 낯선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낯선 곳이니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아침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섰는데 경찰관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찰관 아저씨 어느 교회가 제일 이 동네에서 좋은 교회인가요? 그랬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대답을 해줬어요. 저쪽 넘어 요래조래 가면 거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쭉 가다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경찰관 아저씨가 뭘 기준으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을까? 다시 돌아왔어요. 경찰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경찰관 아저씨 그렇게 말했어요. 이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보는데 저 교회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더라. 나도 교회를 안 다니긴 하지만 저렇게 예배 마치고 기뻐하면서 환하게 대화하면서 나오는 그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아서 자기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후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많이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